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날씨가 정말 추운 올해가 겨울인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이, 저도 감기 걸렸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좀 많이 회복되었고요.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이 꽤 되신 것 같아요. 예. 격리하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감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기 특별히 유의하셔서 또 건강하게 겨울을 잘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관계전도 세 번째 실천사항인 관계전도 와서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관계전도는 여러분 뭐가 관계전도일까요? 말 그대로 관계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법, 이게 바로 관계전도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계전도.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개인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예. 자녀들과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또 설날같이 이런 명절이 되면 친척들을 만나게 되면 그 친척들 가운데 촌수에 따른 그런 관계로, 또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 상사나 부하 직원, 이 동료 관계로 또 맺어지고, 또 교회에 오면 성도 간의 관계로,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등등 우리의 삶은 여러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지만 가정에서는 아버지요, 직장에서는 부장이요, 또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군 집사님이군, 여러 가지 관계에 따른 그런 삶의 면면으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 기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가장 친밀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우리 주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꼴과 또 이 모든 것들 돌봄을 받아야 되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고요. 또 포도나무에 늘 붙어 있어야 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잘 맺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또한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관계보다도 개인을 우선시하는 사회가 갈수록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가장 증폭된 경우가 바로 코로나 이후입니다. 코로나 이후.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모이기를 좋아하고 모이면 기뻐하고 이런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그냥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은, 그래서 개인 혼자서 막 어디 가서 보거나 놀거나 누리거나, 집단보다도 개인이 이제 위시되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코로나 이후에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이런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찰과 갈등을 빚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을 들여다보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상호 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신뢰관계 없이 그저 주어진 여러 일들을 함께 하다 보면 그 일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등과 마찰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본적인 관계 형성에는 소홀한 채 일만 치중하다 보니까 자칫 관계가 깨지거나 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서로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고 그저 일만 치중하고 일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 갈등과 마찰, 대립을 빚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또 그들에게 존중받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신뢰관계를 제대로 형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여러 가지 질타를 받고 있는 신뢰관계가 깨뜨려진,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이것이 전도의 가로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세상 사람들과의 신뢰관계, 교회로서의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관계적 요소는 무시한 채 그저 그냥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방적인 자세로 무턱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자칫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불쾌감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 마음, 그들의 기분, 그들의 상태, 그들과의 관계적인 요소는 싹 무시한 채 그저 일방적으로 막 복음 전하듯이 내 입장만 팍 외치고 떠들어대면 누구도 이것을 달가워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요즘에는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으로 또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초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 나아와 참된 관계를 맺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복음 전파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인상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 여러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두루두루 두 발로 밟으시면서 두루두루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먼저 세례 요한과 두 제자, 여기서 두 제자는 사도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이 세례 요한과 두 제자인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바로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 36절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건의심, 이 건의심으로 사용된 원어는 현재 분사로 쓰여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 두루 다니는 것, 이곳저곳을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 돌아다니는 것을 안 좋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막 자녀들이 집에 안 있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 너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집에 좀 가만히 있지. 어디 이렇게 온종일 싸돌아다니느냐?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본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이곳저곳, 이 마을 저 마을, 이 고을 저 고을 여러 곳을 두루 찾아다니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게는 이 모습이 왠지 알면서도 왠지 낯설기도 하고 의외로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이곳저곳을 막 두루 다니셨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막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여 줄지어 따라다니고 군중들이 쫓아다니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정말 그 행하신 기적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막 그렇게 사역하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일이 여러분 찾아가셨더라고요. 두루두루 다니셨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두루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소 말씀만 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정적인 사역들, 머물러 있는 사역 이런 것으로 좀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예수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한 곳에 편하게 머물러 계시거나 또는 누군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사역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해 보시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또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것. 예수님 필요한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사역.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가만히 머무르거나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말로만 그저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시키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직접 발로 뛰며 잃어버린 양을 늘 찾기 위해서 한순간도 쉴 틈 없이 늘 끊임없이 동분서주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찾으셔야만 했습니까? 양과 같은 우리들 때문에, 죄인된 우리이기 때문에. 양은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도함이 없으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처에 이런 양을 공격할 위험한 짐승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여러 곳을 두루두루 찾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하고 헤매이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두 발로 이곳저곳을 다 찾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선한 목자이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런 상황이면 보통 사역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일일이 찾아다니는 건 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막 기적과 이사와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럼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고 쫓아오고 막 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쉽겠어요. 이렇게 굳이 이것저것 뭐 이렇게 막 비효율적으로 전도를 합니까? 예수님이신데. 우리 인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이적과 기사를 때론 나타내시면서도 스스로를 여러분 감추셨습니다. 감추셔. 어떤 유명세나 인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일이 목자의 심정, 잃어버린 양, 그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두루두루 다니시던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쁜 사역 일정 가운데서도 결코 한 영혼 한 영혼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수단적인 방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이곳저곳이라도 늘 찾아다니시고 만나주시고, 만난 것뿐만 아니라 그와 진정한 구원의 관계,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편견을 두시거나 또는 함부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 당시 사회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과부와 같은 이런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낮고 낮은 곳으로 이곳저곳 두루두루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한 그들을 제자 삼아 주셨던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두루두루 찾아다니시며 전도하셨다면 우리의 전도는 어때야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편하게만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너도 나도 교회를 알리는 홍보 차원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알리려고 하는 일에는 정말 열심을 내요. 막 SNS든지 뭐 여러 가지 막 방법과 이런 것을 물론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내 발로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고와 노력을 결코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만 그저 머물러서 새로운 성도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 우리는 그냥 편하게 앉아서 주님께만 다 맡기고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새로운 성도가, 새로운 영혼이 이곳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이곳 다니셨던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두루두루 다닐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관계들, 그 관계들을 여러분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관계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 관계를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택하신 가정, 택하신 직장, 택하신 삶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천하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두루두루 찾으심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영혼, 가난하고 소외되고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서 다니실 수 있는, 그래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흔적이 있는 곳마다, 내 발에 흔적이 있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발걸음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뿐만 아니라 나의 이 두 발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인상적인 장면은 오늘 본문에 두 번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와서 보라 하신 말씀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영어로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예. 사실 우리는 전도하면 여러분 느끼는 부담이 상당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난 전도 너무 좋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너무 좋아. 보십시오. 예. 지금 당장에 전도 나가라 하면 여러분 너무 좋아 하면서 나가실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도 아무도 안 들면 안 되는데. 예. 그래도 우리가 목자 모임을 갖고 올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자 했더니 우리 목자님들께서 그러면 우리 목장에서 돌아가면서 전도를 하면 좋겠다고 그런 제안들을 또 해주셨어요. 직접 나가서 목장별로 한번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예. 그래서 차차 이것도 계획해가지고 한 번씩은 목장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차차 이제 실행해 가고자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전도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저조차도 사실 목사인데도 저조차도 전도 나가라면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럼 왜 이 부담이 있는 것일까? 전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아닌가 생각돼요.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 먼저는 여러분 무엇을 오해하고 있느냐?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전도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다 해야 된다. 그 사람을 반드시 설득시켜가지고 예배 자리로 꼭 인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 내 힘과 내 지식과 말주변으로 설득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는 다만 그 영혼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것?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것. 우리의 말과 지식과 논쟁과 변론으로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주변이 있어야지, 신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이 있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와서 보라. 쉽지 않습니까? 구차한 여러 말 필요 없어요. 와서 보라, 와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만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인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미 예비한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말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든지 못하든지 우리는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가이드 역할만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도 여러분 가끔씩 여행 다니고 그럴 때 가이드 역할 보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가 가이드 역할만 잘하면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끼어들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가이드는 가이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말집에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만이자 교만인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 나는 다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예비된 영혼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나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다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는 다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립이 그 의심하는 나다나엘,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촌동네와 같은 곳에서, 유대 베들레헴이면 모르겠지만 이 나사렛 촌동네와 같은 데서 어떻게 그런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이런 의심하는 나다나엘에게 이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야 하면서 막 장황하게 설명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막 따지듯이 막 논쟁을 벌였습니까? 그랬다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다만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보라.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전에는 막 남편이 몇 명이나 하면서 아주 또한 사마리아 여인으로 참으로 비참한 삶의 여인이었지만, 자신보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의 부끄러움은 뒤로 하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그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자신 있게 와서 보라라고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와서 보라,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늘 은혜를 누리십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전도는 육적인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영, 곧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기 이전에 항상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예비하신 만날 만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눌하고 부족한 내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할 그 대상을 놓고 그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나는 열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섭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주님께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상적인 것은 관계 전도와 연쇄적 반응입니다. 연쇄적 반응. 예수님과의 만남은 개인적인 만남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후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의 두 제자인 사도 요한과 안드레에게 복음이 가게 되었고, 안드레는 그 동생 누구입니까?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을 통해서는 나다나엘에게, 바돌로모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예수님과의 연쇄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관계를 통한 전도는
이미 형성된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님과의 연쇄적인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과 은혜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연쇄적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보다 우리가 보통 나쁜 뜻으로 자주 사용하는데요. 연쇄살인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연쇄적인 내용과 관련된 흥미로운 영상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바로 연쇄살충 바퀴벌레 약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약. 바퀴벌레 약 아시죠, 여러분? 연쇄작용, 연쇄살충작용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바퀴벌레 약은 한 마리만 먹어도, 그 바퀴벌레 약을 한 마리만 먹어도 그로 인해서 바퀴벌레 집단 전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연쇄작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한 마리만 먹었는데 집단 전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 그 원인을 봤더니 이 약을 먹은 한 마리가 어디로 갑니까? 집단이 있는 자기 친구들, 동료들이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뭘 먹었어요? 약을 먹었어요. 그 약을 먹어가지고 그게 이제 안에서 막 끌어오르다 보니까 토를 하게 되는 거예요. 토를. 그런데 그 토한 것을 누가? 그 새끼들이나 그 관계에 있는 바퀴벌레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바퀴벌레는 자기 동료의 사체를 먹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약 먹었으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바퀴벌레들이 또 그것을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만 약을 먹어도 가가지고 다 전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비유가 좀 부정적이어서 그렇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토해놓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를 만난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드러내게 될 때 그로 인해서 나와 관계된 많은 이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가 주의 은혜가 가득해지기를,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성도는 그의 아름다운 죽음을 통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순교와 아름다운 죽음을 통해서도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는가, 서로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삶의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의 후손들을 서로 비교 연구한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퀴벌레와 같이 여러분 세상을 좀먹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관계 369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법칙이요? 369 법칙. 사람 사이에는 3번 정도 만나야 잊히지 않고 6번 정도 만나야 마음의 문을 열고 9번 정도 만나야 친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최소 9번 이상은 꾸준하게 만남과 연락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들, 나의 인간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영생까지 이르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